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369장 주의 찜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의 작시자는 스크라이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약혼자가 죽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도 못한 채 갑자기 사랑하는 약혼자가 죽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슴 아픈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안나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안나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좌절하지 않냐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나는 원래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한나예요. 히브리어는 한나인데 헬라어로 음력을 하면서 안나가 되었습니다. 뜻은 뭐 은혜,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안나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당시 여성들의 평균 결혼 나이는 대략 15세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결혼 그렇게 일찍 했던 때가 있었죠. 15세 정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나가 청상 과부가 된 나이가 22살 지금 되었을 것입니다. 22세에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84세가 되었으니까 적어도 62년을 혼자서 살았습니다. 62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긴 세월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성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고아와 과부를 자주 예로 들었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게 바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그 당시는 역사적으로 보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마카비우스로 인해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하스몬 왕조가 있었는데 그 안나고 살았던 그 당시는 하스몬 왕조가 무너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과 신약, 구약의 맨 마지막에 그 말라기와 신약이 맨 처음 마태복음 그 사이를 중간기라고 해요. 중간기가 있는데 그 중간기 그 마지막 즈음에 그 하스몬 왕조의 그 왕자들이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으로 이제 장남이 추출이 돼요. 근데 이 장남이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내려와요. 그래서 BC 63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로마의 식민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식민시대의 어려움은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그 유력한 사람들 가운데에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주도권 때문에. 정치와 정교의 주도권을 놓고 그들이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당원들이라고 있었는데 로마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적인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는 당할 수가 없고, 당하지만 않죠. 그러면 또 가서 피해 보복을 하고, 뭐 이런 투쟁이, 암투, 이런 살육이 그치지 않는 때가 그 혼란의 시기가 바로 안나가 살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뭐예요? 가정적으로는 남편을 잃었죠. 사회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당하죠. 국가적으로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죠.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타락이 더해지죠. 그런 혼돈의 시대에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녀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기댈 데가 어디에 있겠으며 의지할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 어려움 앞에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 신앙도 무너지고 어려움 앞에 자존감도 무너지고 막 그래요. 영어 속담에 가난하면 거지 근성 나온다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그 어려움 앞에 자기 자신을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남자는 폭력 집단에 또 여자는 세속적인 일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나는 그 기나긴 세월을 살면서 그 어려움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극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뭐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었죠.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안나가 살았던 것입니다. 안나에게 있어서 남편의 죽음은 엄청난 슬픔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이고 그리고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어려움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나는 그것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신앙으로 승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과 기도,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내적 마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안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안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렸고 그 결단이 구체적으로 금식하며 기도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안나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비록 육신의 남편은 잃었지만 자기 자신은 결코 잃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62년이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아까운 청춘 낭비하지 말고 빨리 제가 하세요. 아니 밤낮 교회에서 살아봐야 당신에게 생기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젠 당신의 삶을 사세요.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안나는 그런 말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쏟아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마음을 쏟아야 되고 거기다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기도는 나이가 젊고 늙음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시죠. 그래서 안나가 나이 많이 들었지만 그 나이 많이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수명을 길게 해주셨어요. 건강을 주신 겁니다. 기도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지만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피곤해서 나는 오늘 기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일단 무릎을 꿇고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또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힘이 나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아멘.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천사가 옆에서 도와줘요. 천사가 옆에서 도와줍니다. 예수님이 땀 흘려 기도하실 때 천사가 옆에서 돕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내가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는 그것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또 간구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면 힘이 나고 밝은 빛이 비춰지고 그렇게 되죠. 이런 체험을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꾸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아마 안나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 잃은 슬픔에 삶의 괴로움에 막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해서 자꾸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는 나중에는 이제 주야로 금식도 하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안나에게 하나님께서 한 은사를 주시죠. 그 은사는 어떤 은사냐면 바로 선지자의 은사입니다. 선지자의 은사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해주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넷째는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하면서 여러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둘째가 이 선지자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안나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나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그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여선지자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 선지자는 많아요. 근데 여선지자는 몇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나예요. 안나가 이렇게 된 것은 뭐 그냥 거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녀의 오랫동안 계속된 기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캐나다의 그 유명한 대학교 중에 맥길 대학교라고 있어요. 맥길. 거기에 신경과학자 다니엘 레비튼 교수의 주장인데 내용이 뭐냐면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가의 자리에 오르려면 적어도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3시간씩 훈련한다고 가정할 경우 10년이 걸리는 기간입니다. 하루 3시간씩 10년의 세월을 투자하면 무언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법칙에 해당 안 되는 분야도 있지만 대체로 하루 3시간씩 10년 동안 꾸준히 집중해서 연습하면 그 분야의 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안나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하다 보니까 선지자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영안이 밝고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안나가 하게 된 것입니다. 안나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신비한 것은 아마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곧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 그 확신이 안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야,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시는구나. 이제 곧 오시는구나. 내가 그분을 볼 수 있겠구나. 그 후로 안나는 이제 자신의 구세주이신 그리고 자신의 참 기쁨이고 참 소망이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자신의 전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마침 때가 이름에 드디어 안나는 성전에서 직접 그 메시아를 자기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 그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안나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진지한 신앙적 결심이 있었기에 생긴 것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내과 의사요 정신과 의사인 폴 투비니에는 현대인들의 신앙의 구조를 검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신앙인의 비극 중에 하나는 그들이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진지하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진리를 찾아야 진리를 발견했을 때의 감격이 오는데 진지하게 찾지 않으니까 진리를 발견해도 감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진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지함이 없이 그냥 뭐 취미처럼 설렁설렁 대충 하려고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을 때 그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지한 구도의 정신이 있어야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지한 구도의 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삶이 정말 거듭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영은 저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과 감격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진지하게 찾으면 이런 은혜를 받게 돼요. 안나의 경우에는 62년간의 그 기다림, 이 62년간의 그 기간은 진지한 구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추구 끝에 드디어 안나는 자기 눈앞에 아기로우신 하나님, 전 인류의 운명과 역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놀라운 메시아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직접 바라본 안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를 직접 바라본 그 안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오래 기다린 사람일수록 그 기쁨과 감격은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조금 기다리면 그저 그런데 계속해서 오래 기다리다 보면 그 기다림의 간절함이 점점 커지고 농축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줄리가 이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 꼭 하고 싶어요. 뭐 시험 보는 거는 단번에 합격했지만 뭐 차도 없고 그러니까 운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접해보지 못하고 하니까 자꾸 그 로드 테스트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막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또 몇 번 떨어지고 이제 지난 수요일날 합격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멘. 얼마나, 만약에 처음에 합격했으면 뭐 이거는 누구나 다 따는 것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떨어지고 또 이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되니까 막 얼굴에 막 웃음 붙이고 확 그러니까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근데 이 안나의 경우에는 조금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62년의 기다림이에요. 62년간 기다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성취된 그 기쁨, 얼마나 컸을까요? 네? 분명히 오시는데 언제 오시죠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안나는 아주 오래 인내로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본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좀 번역이 쉽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는 3가지 귀중한 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3가지 귀중한 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황금, 그리고 소금, 그리고 지금, 이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분이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남편이. 와, 그렇네. 감동을 받고, 정말 황금, 소금, 지금 정말 귀하죠. 그래가지고 이 감동을 아내와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 3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맞춰봐요. 잠시 후 아내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아내의 예상치 못한 답에 남편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방금, 조금, 입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는 조금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본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기다림이고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그만둔다면 인생 제대로 펼쳐질 수 없고 신앙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습니다.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이거 아니죠. 신앙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을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인내를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매우 간단하게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이것은 분명 안나의 가슴 벅찬 감사의 함축적인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다 쓰자면 너무 기니까 함축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이 84세 된 그분이 어떤 기록에 보면 84세가 아니고 115세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만, 근데 하여튼 나이 많이 매우 늙었더라 되어 있으니까 한이 든가 그분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늙은 것에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메시아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껏 저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그 안에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직접 바라본 그 안나 얼마나 좋았을까요? 생각만 해도 저도 흐뭇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과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나가 믿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안내가 기다리는 예수님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정말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내 삶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임하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주님을 만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주의 그 빛이 내 영혼에 밝게 비춰져가지고 내가 그냥 천국의 기쁨 속에, 천국의 환한 빛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서 막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이 아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가 자기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또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구세주라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렇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그 사마리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외쳤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한 것입니다. 물동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생명 되신 그분, 소망 되신 그분, 모든 것 되신 그분 전하는 게 제 1순위가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전했어요. 안나도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D.L. 무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하시죠? 그 증거를 여러분 무엇으로 그 증거를 대시겠습니까? D.L. 무디는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나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상상할 수도 없다. 어떻게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죠. 메시아를 만난 사람,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가슴 뛰는 감격이 있는 사람,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사람,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사람, 그 놀라운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주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환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그 순간 입술을 열어서 이 아기가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안나가 그렇게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에 찾아오신 우리의 놀라운 구세주 예수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삶을 바꾸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입을 열어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또 그렇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근본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을 하고 아무리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증언이 없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백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성탄 계절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되신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슴 벅찬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금년 2017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쭉 지내시면서 올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분 계시다면,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꼭 2017년도 가기 전에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또 이렇게 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쪼록 안나와 같이 오랜 기도 가운데 주의 오심을 기다리시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